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욥의 인생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욥기 1장 1절을 살펴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훌륭한 자였다. 그리고 엄청난 소유를 거느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 큰 시험을 당했고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고 모든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욥을 향한 시험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욥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건강과 생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하시어 이 사탄이 욥을 치자 욥의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욥의 그 모습은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미처 이전의 시험과 환난이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과 환난, 특별히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기쁜 일이 있거나 특별히 슬픈 일이 있거나 그 사람한테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하고 잠깐 만나기만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에게 연락하고 또 그와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쯤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가족 중에 있고요, 친구 중에 있고, 이웃 중에 있고,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내 편입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편 있으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신의 편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 있으시죠?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서만 봐도 흐뭇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했는데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남의 편을 꼭 들어주더라고요. 남편들이 아내의 편을 안 들어주고.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꼭 남편이 말을 하면 안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같이 살지만 왠지 서로의 편이 안 돼주고 또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내 드디어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욥의 인생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족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욥이 모든 소유를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또 욥이 모든 명성을 잃은 다음에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나자 그 아내가 욥에게 한마디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욥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8절 말씀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또 몸에 모든 질병이 나서 질그릇 깨진 것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함께 읽었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뿐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욥의 모습은 더 기가 막힙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죠. 모든 자녀를 잃었죠. 건강까지 잃었는데 욥이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깨진 조각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욥의 아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욥의 아내는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짧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가로되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져 버렸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른 극심한 고통과 아픔도 슬픔 속에 헛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만 했으며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힘든 고역과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들어보니 욥의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에 공감이 되시죠? 오히려 욥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무능력해 보일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오늘 휴가 갔는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쉼과 또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곳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곳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남편으로만 그저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삶을 은혜로 살아갔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었던 욥.
그런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신앙의 끈을 흔들리지 않고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걸렸던 피부병에 대해서 성경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심한 아토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토피는 고대 그리스어로 아토포스라는 유래된 말로 알 수 없는 이상한 피부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심한 종기나 극도로 가려운 피부병 또는 문둥병까지 이야기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마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둥병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욥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스럼, 또 온몸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종기와 궤양성 피부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 욥의 이러한 모습 앞에 아내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우리 형제 자매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더니 그렇게 어려움 당했어? 예수 믿더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라리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욥의 삶을,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해도 오히려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잘 되면 하나님 탓, 또 내 탓, 또 못 되면 무조건 하나님 탓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이런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쫓는, 건강을 쫓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땡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십 년간 방주를 지은 노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방주를 짓는다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또 자식한테 속은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예수님이라는 청년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고 무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끄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욥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의인의 고난, 까닭 없는 고난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족이었던 아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의 삶을, 욥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까운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중간 부분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위로하고 위문을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을 하고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을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욥기서의 중간 부분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세 친구가 나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과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욥은 동방에서 큰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큰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각 지역의 왕이나 유력한 자였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 세 지도자가 왔다는 것으로 보아도 욥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이 큰 재앙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던 소식이 그들이 듣고 서로 연락해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욥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뜻하는 거죠. 그의 집도 그의 모든 것도 다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모습조차도 아주 비참하고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하였다. 밤낮 7일 동안 이렇게 욥을 위로하고 위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을 위로하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면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 말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어? 내가 보니 너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고 있어.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가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당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수아 사람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자녀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그 죄에서 버려두신 거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 옛 사람의 전통을 말하면서 역시 욥을 위로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요. 욥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세 번째 친구는 욥이 친구들이 위로하니까, 책망하니까 대답하고 또 대답하는 걸 보고 참 너 말이 많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지. 왜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같이 이 소발 역시 욥을 책망하면서 욥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왔던 이 세 친구가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이제 욥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욥이 오히려 친구들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 친구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욥의 아내가 욥을 위로하지 못했고요. 욥의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7일 동안 함께 해주었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으로 욥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욥의 편이 되지 못하고 위로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 편이라고 했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것,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나 이웃이 내 상황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결국 그들도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를 말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편이 되시는 분이 그러면 누가 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욥기 2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감사절을 보내면서 그러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감사. 오늘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22장 10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 가족이 아니라 친구, 이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편이 되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진심 어린 그 편이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의 만족할 만한 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힘든 길을 걷게도 하시고,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죠? 방글에 웃으시는데요, 순금 한 돈이 지금 32만 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올랐죠? 예. 우리의 인생을 순금에 표현했던 이 욥, 불순물이 없는 가장 귀한 것처럼 내가 연단되어 단련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어찌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말했을 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랬을 때 어찌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나
누구도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그 말에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의인이었는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폭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욥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대장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